지난 주간 많이 더우셨지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덥긴 합니다만은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났으니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을 타고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무척 더운 한 주를 보내면서 먼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하찮은 생명체의 운명을 말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찮은 생명체의 운명.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쉽게 말하면 너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일이 있느냐? 참새도 보살피는 내가 네 형편을 어찌 알지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너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자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남은 우리의 인생 여정도 가장 좋은 길로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대해 주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위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자상한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더위 중에 우리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더위를 이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은혜로 시원하게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를 우리 매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여러분, 유다 나라는 이 당시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가 지금 없어요. 나라는 망했지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지요. 이런 유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우리 찬양 가사에 우리가 나온 대로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어려움 중에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그 후 8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지 못한 8,000명을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온 에스라가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3년 후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 바빌로나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 궁금증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서부터 여러분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본문이지만은 마지막 절 2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말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앞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앞부분 말씀 보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올라오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어도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준 분이 있어서 내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에게 힘을 주어서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28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 뭐에다고요?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그 힘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에스라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보람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공을 감추고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대준 미천으로 살림 이루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 앞에서 이 애비가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재산 받아서 내가 살림 이뤘다 소리 안 합니다. 어떤 교수는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도 조교들이 연구한 실적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데 에스라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고도 하는 말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도움에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에스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은 못 될지라도 여러분 보람된 일이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감추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람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누가 칭찬할 때 그래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참 많이 애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람된 일이 있을 때 남에게 칭찬 들을 일이 있을 때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람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격, 이런 신앙,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갖고 살도록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 잘 키우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머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느냐?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왕의 비서관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여기도록 도와주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보람된 일, 여러분 기쁜 일들을 이루려면 나 혼자 똑똑해서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돕는 자로 나에게 있어줄 때 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에스라가 살았던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람된 기쁜 일들을 이루려면 첫째,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옆에 계시다가도 떠나버리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돕는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더위에도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위 중에 부채질만 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나와서 심야기도에 나와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힘이 붙이는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셨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에스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랬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경의 나라로 말하면 바사라는 나라고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나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이 에스라 때 있었던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어명을 내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왕의 어명, 왕이 내린 조서는 그 당시에 법입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에게 이 조서를 내렸냐면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에스라에게. 그래서 그 조서 내린 내용의 어떤 초본이 그 밑에 쭉 기록됐다고 말입니다.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중심적인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도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잖아요. 등본은 다 나오는 게 등본이고 초본은 필요한 일부만 나오는 게 초본이듯이,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는 11절 이하의 조서의 내용은 등본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본이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만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13절에 보니까 거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국적이 이미 바벨론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원하는 사람은 네가 다 데리고 가라는 거거든요. 국적을 바꾸어서 이주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미국 가고 살고 싶은데 미국에 가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캐나다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비자 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도 우리 필리핀 자매님들 우리 예배에 같이 출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시민권 갖고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저기 있는데도 함께 와서 살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영주권, 시민권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당시 에스라에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너네 나라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왕이 에스라를 신임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요,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은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왕과 왕실 보좌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다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지고 간 돈으로 제물을 사서 너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바쳐라. 제사 드려라 그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 간 돈 중에 그렇게 다 드리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누구 뜻 따라 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거라. 20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궁중 창고 열어봐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은 그거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는 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게 하는 말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친정 어머니가 시집살이 떠나는 딸에게 당부하듯이 자상하게 당부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처음으로 집을 떠나 객지생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가 당부하듯이 가서 몸 조심하거라. 절대 굶지 말거라. 돈 없으면 고생하니까 이 돈 가지고 가서 쓰라. 쓰든지 아껴 쓰고.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게 여러분 자식에게 당부하듯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칠 제물까지 다 챙겨서 여러분 보내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아니에요. 21절에 보지요. 21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왕들에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령하기를 에스라라는 사람을 내가 보내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뭘 너희들에게 요구하든지 간에 다 속히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유다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이제 사법권까지 주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또 여러 가지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일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겨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도 모를 텐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말만 골라서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궁금증이 23절에서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3절 말씀 보세요. 23절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늘에 누가 뭐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한 것이다? 명령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이 말을 꼭 지켜라. 만일에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그리고 왕자들에게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위해서 왕에게 자상하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관계자들에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상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상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상하게 일하신다. 자, 우리 두 번째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상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자상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염려가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자상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자상하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는데요. 11절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자,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이 바로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근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소개할 때 에스라를 학자라고 소개해요. 자, 에스라가 뭐라고요? 학자다. 근데 학자도 여러 가지 학자가 있잖아요. 물리학자도 있고 수학자도 있고 의학자도 있고 법학자도 있고 학자가 많은데 그 학자지만 어떤 학자인가를 여기서 말해줘요. 자, 어떤 학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의 학자. 그 다음에 무슨 학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학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돼가지고 에스라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 에스라가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불신 나라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자기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뿌리를 드러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장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로 우리 과장님도 계장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속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는 게 알려지면 진급하는 데 지장이 있고 사장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몰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왕따 당할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숨기고 직장 생활하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신창동교에 출석하고 있는 집사, 권사라고 여러분 밝히고 근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뿌리를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왜 학교에서 급식 먹으면서 기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친구들이 알까 봐서, 또 쑥덕쑥덕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었던 거죠. 근데 수련회에 참석하고 의뢰를 받고 나서 나 이제부터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뿌리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정체 드러내놓고 이제 학교 생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영적인 신분을 직장에서 속이면 여러분, 유혹받는 일, 죄 짓는 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술 마실 때 술 마셔야 되고 2차, 3차 갈 때 따라다녀야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름 드러내버리면 그런 일이 있어도 당신은 거기 안 갈 거지? 당신 이거 안 마실 거지? 여러분, 그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다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더 여러분 이름에 또 걸맞게 본인에게 살지 않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본인에게 근무하니까 그러는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거예요. 너의 가문은 어떠냐고, 너네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모르던 왕이었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숨기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의 가정 내력도 왕이 알게 되어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례의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직장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속이면 직장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면 신앙 없는, 믿음 없는 불신자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내 신앙도 안 자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절대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 우리의 뿌리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해외 나가서 아무리 영어 잘하고 머리를 여러분 노랗게 염색하고 애국인 행세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색깔 서양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노랗게 물들여도
2주 지나면 새카만 머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숨겨진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영적인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정직하게 본이 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주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갈라. 데리고 가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고 하니까 같이 근무하는 직장의 집사님한테 나도 집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등록하게 됐어요. 실명을 거론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기 계시는 김경옥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집사님 되기 전에 우리 유명순 권사님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셨던 분이에요. 중국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듯이 직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참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시는 권사님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이 출사하는 교회에 출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음 속내를 권사님한테 드러낸 거예요. 권사님, 저 권사님 교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바로 이분을 데리고 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교회 출석해서 첫날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 뒤로 이분이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시거든요. 상당히 멀지 않아요. 초신자로서 우리 교회 매주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가장 먼저 가족이 알잖아요. 남편이 알게 된 거예요. 전에 같으면 집에서 막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고 막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러던 분이 아니 갑자기 이렇게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마누라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내가 이 마누라가 나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따라 나온 분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최영철 성도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 만나고 첫 그 감격과 은혜로 천국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 우리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최영철 성도님이 제자 훈련하는 중에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순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럴 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는 내가 대학 학교 가던 때예요. 내가 애인을 만나던 때예요. 그때가 결혼하던 때예요. 그때가 자식 낳던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말하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영철 성도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일은 예수 믿게 된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본이 되게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상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람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여름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